지금부터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 잘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큰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오롯이 주님을 배웠고 즐기며 축제의 시간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 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감사, 일상을 은혜로, 구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좀 체육대회도 있고 부대가 참 재미있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나병 환자 거주지 부근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치유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아마도 이미 들은 것 같죠. 하지만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금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그들의 나병이 이미 나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죠. 자, 당시 나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완치의 여부를 제사장이 판별하게끔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의 치유 사실을 인증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전혀 병이 낫지 않은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괜히 아직 여전히 아픈 이 질환이 있는 몸으로 갔다가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아직 낫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제 서로 민망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낫지 않았어도 가는 도중에 낫게 해주시겠다. 라는 정도의 믿음이 분명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나은 것이죠. 자, 기왕 고쳐주시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나병을 고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길을 가던 중에 이 병을 낫게끔 하셨을까요? 사실 궁극적인 믿음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가깝죠. 왜냐하면 먼 미래에 성취될 장래의 현실을 지금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그림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폭력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나름 원하는 치유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병이 나와서 제사장에게 갔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갔는데 그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딱 여기서 끝났더라면 아주 괜찮은 해피엔딩이 되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사실상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세기 누가복음 독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명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어쩌면 제사장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건
배은망덕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반응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칭찬인 동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탄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탄식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남들 다 가는 대학, 남들이 다 다니는 직장, 남들 다 하는 결혼, 남들 다 있는 자녀, 남들 다 타는 자동차, 남들 다 가진 아파트, 남들 다 누리는 건강, 이게 뭐가 특별한 것이냐? 당연한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해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뿐이죠. 자,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다못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실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감사는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감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보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실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믿음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라는 이 실용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병이 낫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오늘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다 가지고 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모험이었잖아요. 물론 그런 실용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의하면 그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자, 사실 그에게는 처음부터 찾아갈 성전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니까요. 사마리아인의 성전은요, 주전 129년에 유대인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병 환자들과 같이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그 돌아온 길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제사장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단식하시는 것은요, 단지 나병 고침을 받고도 인사하러 오지 않은 그 무례하고도 괘씸한 9명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런 꾸짖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슬픔에 가깝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머지않아 온 이방 세계가 예수님에게 나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의 다수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행위가 치료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부터 16절은요. 그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곧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일시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라는 것이죠. 자, 원래 유대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요, 찬양,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찬양과 예배가 없지요. 오히려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그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새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그들이 참 유대인임을 보여줄 겁니다. 자, 원래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메시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병에서 해방된 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대다수 유대인들이 하지 않죠.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정말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당장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죠.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뤄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은요, 참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바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 자체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께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던 9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적으로 우리 삶에 정말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해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일상의 권태로움과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로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른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그 구원을 온 몸과 마음으로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것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또 요행으로, 또 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교만한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주님께 받은 또 은혜와 그 감사들을 우리 이웃에게 돌릴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소유와 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며 내 일상에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그 감사, 그 기적,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기꺼이 나누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